아, 여러분은 여러분 몸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 박사가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값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몸은 칼슘이 2.25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 28g, 철과 동이 28g 이하.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다 합하면, 값으로 매기면 얼마가 될까? 이분이 말하기를 $2가 안 된답니다.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싸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거 읽다가 많이 놀랐어요. 내가 $2도 안 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몸, body. 물론 지금 성경에 나온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2짜리 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개념, 그릭, 헬라의 개념은 이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몸 그러면 그냥 살과 뼈 뭐 이걸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와 마음을 합한 것. 육체와 마음을 합한 것, 그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디, 몸은 꼬집으면 아픈 이 몸,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 육체와 마음까지 합한 것, 그것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몸값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좀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고개가 뚝 떨어지는 분도 있고 찾아보려고 정말이야? 그러고 전혀 반응이 없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지 뭐 그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 끝부분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이제는 좀 감이 잡힙니까? 그 값이 얼마일까요? 그죠? 고개가 조금 끄덕끄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번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I'm finished. I'm completed.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이루었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돈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겁니다. 나는 이제 값을 다 갚았다. 완전히 다 갚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 나는 다 갚았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빚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값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직도 좀 계산이 안 되나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priceless. 도저히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아들을 값으로 내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priceless.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값도 priceless. 돈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이런 간증을 읽어본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어떤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손님이 와서 엄마가 그 온 손님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 이렇게 건너방에서 엿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쟤는 실수로 태어난 애야. 원래 쟤는 날려고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부부가 실수를 해서 태어난 애야, 쟤는. 그 얘기를 이 딸이 어렸을 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생활을 하면서 보통 때는 괜찮은데 어려운 문제가 탁 생기면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나는 엄마 아빠가 실수를 해서 태어난 애야.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존재야. 그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실수로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사셨구나.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겁니다. 얼만큼 귀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고 사신 존재야, 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무슨 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어떤 값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공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 아들 줄래? 내어놓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시려고, 그 값으로 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내 자신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나의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싼 값을 내고 얻은 우리의 몸, 그 몸을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우리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계시는 성전, 템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템플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둘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목사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무 감각도 없는데요. 저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각보다도, 필링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멘? 예,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감각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리고 질문하듯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바울이 책망하듯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들 가운데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슴없이 음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막 꾸짖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야단을 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정말 무섭게 야단치고 있죠. 무섭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함께 먹지도 말고 이런 악한 사람들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까지 바울은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후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쓴 편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지만 그 성령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지만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음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지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 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술을 들어붓고 그래서 술에 취한 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 얘기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참한 삶입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그 특권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을 언제 썼냐면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그 신하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썼던 시편이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다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왕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뺏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뺏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기도하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The joy of your salvation.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Restore.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 참 좋았겠죠? 왕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왕으로서 누렸던 그 엄청난 권세와 그 물질로 얻었던 그 기쁨 있었겠죠? 왕으로서. 그러나 그는 왕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기뻤던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도 다윗이 썼는데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바로 이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 주님의 우편에 있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성령을 빼앗아 가시면 그렇게 자기가 누렸던 이 큰 구원의 기쁨, 그것을 뺏길 것을 생각하고 그런 위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 이름은 알고 오셨죠? 기쁨의 강.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서 유명한 사람 돼서 기쁘게 살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사업 잘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거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옆에 있는, 주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은 그 기쁨을 여러분에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지고 강물처럼 흘러가서 온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바로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도 아시지만 바울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안채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식구도 없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다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간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오늘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내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평가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값으로 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함부로 우리 몸을 내동댕이 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음란한 일에 내어놓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그냥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건전하지 않은 일들에 끌고 다니면서 그런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깨달으십시오. 우리 몸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몸을 잘 보존하고 이 소중한 몸이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러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예배 중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 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제는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꼭 아멘은 하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값으로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방쳐 두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네 맘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설사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비싼 값을 내고 사신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책망을 받지 않고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나쁜 습관도 충분히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다윗이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